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잠시만요. 3장 31절 떴네요. 네,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 준비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성경 공부나 사담 현장에서는 많이 나눴는데 이거를 설교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그 사담이나 성경 공부 좀 사석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설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라는 게 어떤 선포냐 혹은 나눔이냐 뭐 교육이냐 이제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설교의 정체성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설교가 목회자의 권한인가, 공동체의 공동 권한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교육으로서 가치를 갖는가, 선언으로서 가치를 갖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교단에 따라서 정의된 부분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의하거나 뭐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포적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논의와 토론의 장으로 변하는 꿈을 갖고는 있지만 어떤 그런 모델, 그 설교가 토론의 장으로 전환되는 모델을 제가 경험하고 살지 못했고 그렇게 전환시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교회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제 설교를 선포로서만 작동시키는 교회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토론이나 어떤 토의의 장으로 전환시켰을 때 벌어질 일들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기술들도 분명히 목회자로서의 기술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운 바가 없고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민은 되고 많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제로 실행하기는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주제는 제가 한 번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좀 감히 좀 이렇게 설교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저희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에 계시다 떠나신 분들 중에도 이제 제 설교나 성경 공부 방식에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선언적이고 좀 더 교육적이고 가르치는 개념에서 좀 더 강하게 교리화해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제가 자신 없는 거를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선언하기는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료하지 않고 자신 없는 거를 딱 구조화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는 이걸 선택했다 정도로 계속 설명을 하죠. 근데 오늘은 그게 더 약해져 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좀 함께 고민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에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 여호수아에서 에훗 사이에 사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너무 퉁치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그 퉁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화친을 요청을 해요. 먼저 화친을 요청하고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나안에서 화친을 받아들인 족속은 건드리지 않고 같이 지냈고요. 또 화친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한 그 가나안 족속과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죠. 그리고 성경에 지금 한국 성경에는
죽였다고 표현되는 많은 장면들이 사실은 죽인 장면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어에도 죽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한글 성경엔 당연히 죽였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원어를 보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하람이라는 단어는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고 불경건하다, 금지시키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추방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이제 그 아랍 사회 현장에서는 누가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하다 하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금지된 거야. 하면 안 돼.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 성경 개정 개혁판이도 영어도 다 그래. 영어도 전부 금지된 거야라고 하지 않고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동일한 선상에서 다른 데서는 또 추방했다 그래요. 죽인 거야, 추방한 거야라가 좀 애매하게 헷갈리는 그런 입장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취하는데요. 이제 저는 원어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죽였다가 아니라 이제 추방했다, 금지시켰다의 개념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가나안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그 땅에 화친을 청하고 허용하지 않자 추방시킨 게 분명하죠. 요 지점도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성경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굉장히 악한 족속들인 걸로 묘사를 합니다. 인신공양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살해하고 그래서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고 하는 그런 완악한 땅이었던 걸 묘사하고 있고 그 완악한 땅의 행적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침공한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부여하는 구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진행을 하고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그 다음 사람을 누군가를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끌 사람을 400만이나 되는 인구인데 그래서 그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조카인 거죠. 그 사람이 온니엘이 그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어떤 혼란기가 있었겠죠. 그 혼란기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상태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져서 그 온니엘이 군사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좀 평화로운 시기를 갖습니다. 온니엘이 통치 아래서 평화로워졌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 국가들의 여인들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리의 여인들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여인들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여인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인 여인들이 그 다른 가나안 부족들에게 시집을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등장을 하죠.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건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인신공양이 이루어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결혼했다 정도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 훨씬 더 이상의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신념으로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종교를 그 당시에 바꾸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 그 이방신들의 제사를 따랐다는 거고 그 이방신들의 제사 속에는 뭐 집단 성행위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문화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여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제사의 완악한 방식으로서의 혼용인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릴 정도면 일상적인 생활들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인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생명에 대한 가치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법도 없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또 이스라엘에서 힘을 뺍니다. 이스라엘에서 힘을 빼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또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노예가 되고 또 조공을 바치고 힘든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때 다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 다시 일어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암몬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이 에훗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그 군사력 대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공을 바치러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러 왔습니다. 에글론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글론 왕을 만났어요. 그때 이 에훗이 에글론이 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뚱뚱하다고 나와요. 게으르고 뚱뚱한 자로 성경은 그 에글론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고 사실은 은밀하고 기밀한 일을 당신에게 말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 있는 데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웠던 모압 왕 에글론이 그러면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그래? 나한테 뭐 은밀하게 줄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그래 나한테 줄 게 뭐야? 그랬는데 그때 에훗이 칼을 빼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에훗이 도망가서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모압을 치러 들어오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모압을 이겨요.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모압을 이겼다고 모압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압을 이기고 자기네 땅으로 다시 고수해서 노예가 된 것에서 즉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된 것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까지가 에훗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훗의 이야기 후에 이스라엘은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이방신을 섬기고 이번엔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해서 블레셋의 통치하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삼갈이라고 하는 소모는 목동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목동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골 때리는 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라고 안 부르고 사사라고 불렀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건 선지자와 왕을 같이 겸하는 거거든요. 사제왕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제이면서 왕인 자가 사사인데 그 목동을 하던 사람이 사사가 되기도 해요. 나중에는 뭐 깡패하던 사람이 사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재밌어요. 근데 그 목동을 하던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몰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도 합니다. 뭐 600명 정도 죽이고 어떻게 구원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에훗 때는 10,000명을 죽이고 구원해요. 근데 그 그리스 전쟁 때만 해도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그 전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때도 비슷해요. 몇백 명 죽고 몇천 명 죽고 그런 걸로 승패가 가늠되고 그 시대의 전쟁들은 그랬죠. 지금처럼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죠. 그때 인구 자체도 많지 않았고 또 칼로 싸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충 몇 명 죽었을 때 승패가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종결이 되는 사례들이 많죠. 실제 전쟁의 그 당시의 전쟁 역사들을 보면 300명 정도가 죽고 끝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그냥 300명이 죽고 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끝나면 전쟁 승패는 가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쾌락에 빠져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잃고 의로움을 전담하는 나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같이 타락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먹혀버리는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에훗 보고 가서 에글론을 죽여라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에훗이 그거를 한 거예요. 에훗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그걸 선택을 한 거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고 인신공양을 하지 않고 악한 삶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만들어내는 그걸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에훗에 대해서 구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저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얘기 때도 그랬고 에훗도 마찬가지고 삼갈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생겨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평화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셔야 했는가? 전쟁을 명하셔야 했는가? 그 악을 처단하기 위한 방법이 전능자인 하나님으로서 전쟁밖에 없었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한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종결시킬 수밖에 없었나? 인간이라면, 우리라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이라면 연약한 사람이 이 속국에 있던 노예가 저 강력한 대국을 맞서 이기려면 몰래 첩보 활동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하는 이런 계략들이 인간이라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살펴보니까 제가 이 고민이 들어서 그 역사 속의 신학자들의 고민들을 살펴보니까 그 신학자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고민이 없으셨나요? 저는 이것이 제 신앙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봉착할 수밖에 없었죠. 악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가야 하는가? 이런 데에도 좀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아말렉이나 이런 나라들이 인신공양하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법으로 제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비하면 분명히 선한 하나님인데 전쟁과 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인가? 여기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저만 고민한 게 아니고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 고민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은 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악을 만든 존재라면 선하진 않다. 이렇게 추론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다. 그렇다는 건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이제 어거스틴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은 마지막 거예요. 현존하는 그런 자유의지적 악,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를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고 자유롭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런 자유의지적 악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해답이었어요. 성경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나오지 이런 과정 이런 구체적인 고민의 결과물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어거스틴의 이런 결론이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존하는 자유의지적 악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온 악 이건 하나님이 발생시킨 건 아니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 그 자유의지를 준 거고 인간이 자유의지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건데 그 자유의지적 악이 결과적으로는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게 이제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그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악한 신도 가정된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가 악한 하나님인가?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에라스무스는 그 시민사제 서품을 받기는 해요. 근데 그 사제복을 한 번도 입지 않아요. 자기가 사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사제로 나오는데 에라스무스는 사제를 자기가 사제임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는데 인문학적으로 공부한 거지 그 사제가 되는 과정으로서 공부한 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직을 그의 명성과 이런 것 때문에 받기는 하지만 한 번도 그 사제복을 입거나 그 사제로서의 활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을 수용하겠다. 어거스틴의 말을 수용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발생한 그 악이 있는데, 인간이 발생시키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발생시킨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면, 그러면 과정으로서의 악이 선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이스라엘이 선한 율법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지금 악한 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막 어린아이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사 지내고 아기를 죽여서 제사 지내고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들도 더 이상 인신공양을 하고 이러지 않고 선한 땅들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방법이 살인과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내린 결론은 던진 의문은 과정으로서의 악이 선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과정 자체도 전쟁이나 살인이 아니라 그 선을 전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야만 했던 거 아닌가?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 네덜란드 사람인 그루트라는 사람이 만든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데 가입을 합니다.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바로 이것을 하는 단체였어요. 과정으로서의 선함. 물론 이 그루트가 이 공동생활 형제단을 만든 건 하나님을 비난할 목적은 아니었어요. 과정으로서의 선함,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선함,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함에 집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게 공동생활 형제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4년 전에 그 공부했던 보네퍼의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보네퍼가 이 공동생활 형제단으로부터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경건주의라고 하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그 경건주의 운동, 성령 운동 같은 것들을 선하게 살기 운동이죠, 일종의. 일상이 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 모라비안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공동생활 형제단에 들어가서 거기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루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결정과 과정에 대한 의심을 품을 목적으로 이걸 만든 건 아닌데, 에라스무스는 여기서 배우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정으로서의 선함은 없으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기까지 하시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전능하신 보다 선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면 과정에서도 선하시지 않은 그 결정,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도 선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결정과 그걸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건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에라스무스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게 지금 책 한 3권 정도를 요약한 건데 제가 잘 설명을 했을까요? 죄송해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고 전능하시다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활용하기도 해요. 에글론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에라스무스가 내린 결론과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이 좀 다른 거예요.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은 그 과정도 선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선해져 가는 거지, 단번에 선한 걸로 딱 결정해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선한 방법만으로 이것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렵다고 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도 선한 거다라고 어거스틴은 본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근데 에라스무스는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고,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거고,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에라스무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나 에훗이 그 타락한 땅 가나안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게 전쟁이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능하신 분은 아닌 거다. 그래서 악조차도 다스리고, 악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안하시고, 악도 하나님이 만드실 정도의 전능하심은 아닌 거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에라스무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악에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 과정으로서의 악이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이끌 것이라면 그 과정으로서의 악도 우리도 수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결과적으로 이 선한 것을 결정지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정이 악해도 괜찮은 것이냐.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우리도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큰 고민의 지점이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방식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그래서 개신교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초기에 시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루터도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더 깊게는 이제 루터와 찌빙글리의 방식이죠. 그 전쟁이나 이런 변혁적인 저항과 전쟁 전투를 통해서 개혁하는 것에는 반대했던 겁니다. 과정으로서의 선함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을 굉장히 전능하지 못한 어떤 존재로 규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고민이 지금도 사실은 돼요. 지금도 사실은 되고, 저는 일단 이 양쪽 에라스무스의 입장과 어거스틴의 입장을 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어거스틴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근거를 성경에 두려다 보니,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성경학자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제로서도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자기를 인문학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냥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종교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 저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여서 성경을 떠나서 생각하는 사고는 들 수 있으나 최대한 그 생각의 흐름을 성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은 어거스틴이 저는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눈에는 악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숨은 뜻이 분명 있겠다라고 하는 모호함 속에 그냥 저를 맡기는 결정을 저는 내린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그래야 성경에 신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가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결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분들은 에라스무스 쪽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어거스틴이 맞겠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고 가정하고 그 계산을 전부 안다고 가정하면 에라스무스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우리가 그 전능함을 메꾸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서의 선함만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선함도 추구하자, 맞죠?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선함도 추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계산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것을 결단 내리지는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의 결정은 에라스무스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는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선함도 추구를 하고, 그래서 루터냐 에라스무스냐라고 할 땐 저는 에라스무스가 선택적으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결정 속에서 맞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가치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해석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에라스무스적 해석보다 어거스틴의 해석이 더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일 때 에라스무스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 이러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전능하신 내용이 많아요. 예.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전능하세요. 근데 전능하시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성경이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은 전 어거진이 맞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접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을 도출시키기 위해 과정으로서의 악을 활용하셨으니 우리도 선한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 과정으로서의 악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접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의 일상을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적용시킬 때는 에라스무스가 말한 것처럼 과정으로서의 선함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걸 해석해 놓은 신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서사만을 보면 하나님은 과정에서 선하시지가 않아요. 구약의 서사만 보면. 근데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과정에서도 선하세요. 과정에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글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 참으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의 내러티브로 그대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셨거든요. 이것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답이 안 나올 정도면 죄송한데 여러분도 답을 못 내요. 논리적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중적일 수 있으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중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로 이거를 매듭지어 가려면 다 억지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억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미 이걸 기반해서 많은 악이 제거가 됐어요. 이 시대의 악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과정으로서의 선함을 꿋꿋하게 추구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저는 에라스무스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개혁적인 그 루터식의 전쟁과, 그러니까 물론 루터도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몰려갔던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쯔빙글리가 끌어낸 건데 그렇게 충돌하고 부딪히고 전쟁을 통해서 무기고를 털어서 진행하는 방식은 최소한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에라스무스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구약의 내러티브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요. 구약의 내러티브 가운데 칼이 나오고 전쟁이 나왔다고 그거를 지금 시대에 접목하는 건 좀 모순일 수 있다. 이건 이 시대였고 지금은 지금 시대였다. 이렇게 제가 궁색한 변명으로 저를 위로하고 저를 세뇌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읽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세뇌시키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을까? 죽는 날까지 이게 갈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계속 갈등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의미의 좋은 가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나 고민의 지점을 그러니까 덮어놓고 가면 성경이 잘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들에서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든 이 고민의 지점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맞닿아서 발을 들여놔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시고 넓은 섭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장로교적인 그 섭리론으로 그냥 저는 귀결을 시켜버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귀결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목사는 장로교 목사구나 이러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오케이, 저는 괜찮아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고민으로 한번 발을 담그시고 또 좀 제 설교 가운데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지점들에서 좀 명료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도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요걸 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좀 그거는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뿌옇게 보이던 것이 명료하게 보일 때까지 싸워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고 또 에훗이 그 완악한 땅 가나안의 그런 폭정 그리고 모압의 그런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갈등되는 것들, 과연 전쟁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그럼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폭력과 전쟁으로 싸워야 의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고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개혁에 대한 방향성들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결정들에 있어서도, 우리 일상 속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돌아보고 고민하는 신앙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